오늘 꼭 본문 말씀에 기초한 그런 설교 내용은 아니지만은요, 관계가 물론 있습니다. 율법의 예배, 또 복음의 예배,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좀 성찬에 참여하는 주일이죠. 관련해서 오늘 설교 역시 성찬과 오늘 좀 예배에 관한 그런 설교입니다. 특히 성찬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좀 참고가 되시도록 역사적인 이야기도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매달 1회 첫 번째 주일에 성찬 시간을 갖습니다. 보통은 교회들이 1년에 2번 봄, 가을, 부활절기와 또 감사주일 이런 절기로 맞춰서 2번 성찬을 갖는데, 우리 교회는 성찬 시간을 그것에 비하면 많이 가진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노스 아메리카 북미 지역에 어떤 장로교나 또 개혁주의 교단에서도 월 1회 성찬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찬을 거의 갖지 않는 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빌려 쓰고 있는 이 루터란 교회는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성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매주일 성찬을 갖는 교회도 있을지 모릅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월마다 성찬 시간을 갖는 것은 많다고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적다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좀 역사 얘기를 잠깐 중간중간에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세 서구교회에서는 일반 교인들이 1년에 한 번 성찬식을 보는 때도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큰 도시의 시가지에서 성찬 퍼레이드를 벌리고, 사람들은 그때 모여서 1년에 한 번 그 퍼레이드를 구경하는 정도였어요.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일반 그런 사람들은 감히 가까이 접근조차 할 수 없으니 멀리서나마 보시오 라고 하는 시기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과거에는, 옛날에는 그런 일도 있었나? 좀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예배와 성찬은 둘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할 때, 우린 그걸 뭐 제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예배예요. 예배를 하는데 죽은 짐승의 제물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있을 수 없지요. 또 안 되는 일이죠. 그만큼 교회에서 이 예배, 교회 예배에서 이 성찬은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가장 서로 둘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논쟁했던 것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가, 아니면 믿음과 함께 행함도 있어야 구원받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못지않은 부딪힘과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성찬 논쟁입니다. 자, 이 성찬 논쟁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바로 이 성찬에서 준비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의미에서, 스피리추얼리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살과 피인지, 아니면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지금도 하늘에 계시는 그 주님의 몸을 단지 심볼, 상징하는 것뿐인지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때로는 격렬한 그런 논쟁이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개혁주의 전통을 따라서 성찬에서의 빵과 포도주가 단순히 상징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기교회와 또 처치 파더스, 교부들을 글들을 읽어보니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화채설, 가톨릭은 화채설을 오늘날도 주장합니다. 영어로는 transubstantiation, 화채설이라고 하여, 자, 그런 화채설은 아니지만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라고 그렇게 믿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기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성찬에서의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의 관련성은 무엇인가?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찬을 받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결코 분리될 수가 없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일치나 분리나 분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만일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고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서로 간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은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일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그저 일반 시중에서 파는 빵이요 포도주와 똑같은 것인 거죠. 똑같다 하는 정도도 사실은 되지 못하고요. 그 정도도 아니라 우리에게 이 빵과 포도주를 성찬으로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무익하게 만드는 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순 팔복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복 있는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점점 더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성찬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복된 시간입니까? 사실 때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은 많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어떤 한 말씀을 풀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주님을 우리가 전체로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신다면 저는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설교 귀합니다. 하지만 성찬 더 귀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정말 주님의 살과 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성찬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것은
성찬을 받는 우리 믿는 우리에게 이건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매달 성찬 시간을 가질 때마다 제가 그런 표현은 잘 안 하지만은요, 주님께 제 마음으로는 늘 정말 죄성스러운 마음이 늘 있어요. 주님의 성찬을 담는 그릇과 용기들은 그 정성한 캐비넷에 얼기설기 놓여져 있어요. 성찬을 올려놓은 여기 테이블, 그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로서는 물론 어쩔 수가 없어요. 없지만 그래서 주님께 더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마는 저 자신 목사이면서도요, 이 성찬 시간에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저 죄송한 말씀인데요. 신학교에 제가 다녔으면서도 그 신학교에서 어떻게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다루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솔직히 제가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교회에는 통일된 방법이 없어요. 이곳에 공부하러 와서 다시 좀 배웠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물론 제가 배우고 아는 대로 최대한 신중하게 이 시간 성찬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무엇인가 크게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갖는 성찬 시간에 지금 우리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찬을 받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성찬 분배에 참여하시는 장로님들 사실 뭐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그런 무슨 잘못이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목사로서 저 자신의 개인적인 솔직한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한편 생각하면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시간, 너무나 귀한 시간이라고 해서 또 다른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성찬을 너무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일을 꺼리게 만드는 것, 그런 것 역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성찬에 참여하려면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죄를 짓거나 신한 양심에 꺼리는 것이 있는 사람은 성찬을 받으면 안 됩니다. 너무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 제가 금방 드린 말씀, 이 말 그대로 하면 사실 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나 다 성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니죠.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받는 하늘의 음식입니다. 땅에 있지만 이것은 하늘의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아직 않은 사람은 성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그 하늘의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겠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례는 너무나 복되고 귀중한 것이고, 그리고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찬 역시 너무나 복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세례받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증해 줍니다. 성찬은 우리가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보증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그래서 주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이 맛으로까지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에 한 몸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나만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동일한 성찬을 내 옆에 분도 함께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불화나 분열이나 분쟁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는 소외당하는 사람이나 또는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이고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먼저 용서하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서로 높여주고, 그래서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알듯이 우리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나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삶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러니 이 성찬을 통해 주님의 생명을 받는 우리도, 그리고 이미 받은 우리도 그 주님의 삶을 점점 더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성찬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대체로 성찬이 1년에 2번 있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의 성찬 시간은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성찬 시간은 엄숙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찬 시간의 분위기가 물론 가벼워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무겁고 어둡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성찬에는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과 우리를 위한 새 생명을 주시는 기쁨과 감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유카리스트, 헬라말로 유카리스트, 감사예요. Thanksgiving. 감사와 기쁨이 없는 성찬은 무엇인가 결함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성찬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마음에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기억하면서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해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커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참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의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단 한 조각의 빵 조각이요 단 한 잔의 그런 우리 포도주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바로 성찬 시간인 거예요. 성찬을 받는 그때인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의 출발은 영국 땅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나라예요. 스코틀랜드 우리 16세기, 17세기에는 독립국가였는데 지금은 영연방 이렇게 있죠. 아무튼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는 한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노회를 구성하고 노회에서 그 지교회들을 돌보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성찬 시간을 가졌는데 성찬이 있는 그 주일은 이러했습니다. 노예에 속한 목사님들이 성찬이 있는 교회에 모여요. 아마도 목사님들이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찬 주일 전 한 주간 동안
회개하면서 말씀 집회를 가져요. 그리고 성찬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며칠 동안 또 말씀 집회를 가져요. 성찬을 너무 귀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성찬 주일을 갖다 보니 이 성찬이라고 하는 시간을 도저히 자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예에 속한 교회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1년에 2번 성찬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2번도 실제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건 전통이 미국에 와서는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지만 18세기 미국 퓨리탄적인 교회에서는요, 성찬 시간, 주일 성찬의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전에 교회 장로님들이 교인들 가정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래서 성찬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서 합격하면 성찬 주일에 이제 성찬을 당신이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나무로 만든 카드 같은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당시 미국 교회에서 누구는 성찬에서 빠지고 누구는 허락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이,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찬 시간의 횟수는 줄어들었고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 오늘날은 횟수가 적어졌다는 것이 오히려 그 성찬의 의미까지도 축소되는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날 세례와 성찬이 원래 초기교회에서 가졌던 그 의미대로, 그리고 그 성찬과 세례가, 특히 성찬이 실행되는 모습도 비슷하게나마 회복되는 것이 참으로 정말 중요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율법의 예배와 복음의 예배인데요, 사실은 다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도 아니지요. 율법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역할은 계속 유효한 면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본래 뜻을 살리면서 우리에게 더 좋은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이고 그리고 성찬이에요. 오늘은 성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구약 율법을 보면은요, 구약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구약의 예배, 제사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짐승을, 물론 정해진 짐승이 있죠, 제물로 잡아서, 말하자면 죽여서 그렇게 드렸어요. 이것이 율법의 예배예요. 그래서 율법의 예배에서 죽은 짐승의 제물이 없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이스라엘 구약의 시대에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거는 율법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따른 예배의 본래의 뜻을 살리면서도 더 좋은 복음의 예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짐승이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살과 피로 주시는 그 성찬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는 이 말씀의 선포와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더 좋은 예배요 복음의 예배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복음의 예배가 되려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심과 그리고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실 때에는 성부로부터 시작해서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오시고 반대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는 성령 안에서 시작해서 성자와 함께 성부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서 성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서 성자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아버지께 성부께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하고 복된 복음의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지요. 이 말씀은 사실 율법과 선지자를 자신의 모형으로 타입으로 주신 우리 주님께서 복음 시대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즉 더 이상 그런 자신의 모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처럼 아무리 1000마리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린다 해도 주님의 살과 피로 드리는 제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짐승의 희생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먹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복되고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값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자,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더 겸손해야죠. 돌 감람나무에 속한 가지였던 우리가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좋은 감람나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좋은 감람나무의 원래 가지들은 꺾고 버려졌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놀랍게도 좋은 감람나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그리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러한 것을 믿고 오늘 성찬에 참여한다면 우리 모두 더욱 복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특별히 6절 7절에 나오는 이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식을 했지요. 신약의 새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도 금식을 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모형이었던 그런 구약의 금식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새 사람들로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금식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금식입니다.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금식,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더욱 베푸는 금식, 세상을 넓게 이롭게 하는 금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을 해도 우리는 그런 금식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배고픔이 다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금식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직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점점 더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에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벌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자책하지 맙시다. 그런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점점 더 채워주시면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것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던 그 일보다 오히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에, 그래서 주님의 생명에도 참여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함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